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4월달에 우리에게 주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간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이 피스메이커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하라고 하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잊지 말라. 그래서 언제 잊지 말아야 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응답을 풍성히 받아도 잊지 마라. 또 좀 어렵고 힘든 불신앙의 시간표 속에서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잊지 않으면은 성공하는 거죠. 너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잊지 말라.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오든 응답이 오지 않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잊지 않으면 돼요. 구원하신 은혜 잊지 마라. 광야길을 쭉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광야는 여러 가지 모자라고 항상 어렵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뭘 잊지 말라?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사실은 채웠어요. 그래서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뭐 하면 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가면 된다. 끝까지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거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곡식으로 우리의 모든 먹을 걸 채워주셨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겁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안 잡아서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임을 잊지 마라. 우리 이 땅 잠시입니다. 어제도 우리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잠시 동안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가 하나님 주신 배경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거둡니다. 그리고 수상절이라고. 곡식을 그대로 창고 안에 들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오든 오지 않든 변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거, 은혜를 잊지 마라. 지금도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요. 항상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해야 될 땅이 늘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복음 어떻게 할 것이냐 있었어요. 이 로마 후에 어떻게 저 서반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스페인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저 남겨진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되어질 것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제 방황하게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왔다고 방황하고 어려움이 왔다고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방황하게 될 때는 이게 없을 때요. 정복해야 될 땅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잃어버렸을 때 방황합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탓하고 있을 때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시다.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 많다. 저걸 어떻게 형남 누릴 것인가?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하나만 보면 뭐 교회가 뭐 와서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거, 아이고 뭐 이게 교회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우리는요, 현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복음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땅을 보고 교회를 본다라면요, 교회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야, 진짜 복음, 야, 저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로 후대,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로 전도 선교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교회가 있어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저런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와 여러 가지 교회를 봤을 때 그들 안에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세계복음하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한 줄 알면은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냐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죠. 허튼 말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천만의 말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성도를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수많은 저 땅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는요,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렇잖아요. 진짜 응답은 못 누립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 소중한 것을 안다라면 그렇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제일 뭘 가치 있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피스메이커라는 바울이 오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먼저 믿었다고 생각하고 먼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이렇게 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공평하다. 하나님과 죄인의 화평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고 이방인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옵니다. 똑같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이 없습니다. 먼저 믿고 늦게 믿고 그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죄인의 화평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성도와 성도끼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됨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든 성도가 어떤 배경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연합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실 예비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화평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땅끝을 품어야 돼요. 모든 민족을 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 하는 거냐? 화평케 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 어떤 배경이니 상관없다. 모든 자들은 가는 곳마다 뭘 만들었냐? 화평케 하는 자를 만든다. 피스메이커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언약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핑계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잖아요.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이 능력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친히 이 일을 감당하셨는데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압니까? 그렇죠. 교회를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 이 말은 주님이 바탕이 되고 반석이 되고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전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뭐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향한 유일한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전도 때문에 생을 거는 것이 없어요. 선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없어요. 후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가 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합니까? 하면 좋지만 집중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면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은혜 받고 힘었잖아요.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하고 영적으로 원네스 되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모든 성도가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해라? 은혜 받는 자가 돼. 힘을 얻는 자가 돼. 무조건 어떤 성도든 주일 올라오면 뭡니까? 모여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6일 동안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 교회의 축복.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의 가정에서 이 응답이 현장으로 바로바로 전달돼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왜 모여가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넘어갑니까? 왜 하나 되려고 노력합니까? 이걸 위해서. 흩어져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는 축복 누리는 겁니다. 4월 달부터 있을 우리는 캠프를 두고 우리는 응답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뭐 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현장을 향하여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뭐가 소중합니까? 그렇죠. 성도의 연합이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래야 진짜 응답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은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나. 그래서 나도 조건과 이유와 핑계가 없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최고의 축복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신 주님, 이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화평케 되어지고 성도와 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케 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의 축복을 누릴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피스메이커로 쓰임을 받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에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성도라도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하나님 현장 살릴 자로 쓰임 받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로 모든 교회에 하나님 쓰임받게 되어질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